이기는 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더불어 먹는 교제가 있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원리를 함께 살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기는 자를 공부했는데 우리 교회가 패배자였다면 이 말씀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기는 자입니다. 작년에도 이겼습니다. 올해도 이겼습니다. 제가 이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도 우리 교회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부임 후에도 줄기차게 이겼습니다. 우리 안용옥 집사가 뭘 알고 하는 소린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기면서 왔냐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속만 썩이지 마라. 당신이 속만 안 썩이면 건강해. 나는 당신 설교 들을 때 한 번씩 이러고 있으면 건강이 상하지. 내가 한 번씩 머리 받으면 뭐 그러다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거와 틀린데. 제가 오늘 경고를 했습니다. 양육까지만 내가 참는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정신 차려라. 진짜 이겼어요. 이겨. 2022년도에도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기셨어. 다 이기셨어. 다 권사님들도 이기셨고 가정교회들을 다 이기셨어. 이기는 원리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예배속 교회. 예배속 교회를 푸는 키는 흥청망청. 이걸 딱 기억하면 예수님 모습부터 쫙 나오거든요. 예배속 교회는 어떻게 이겼냐? 말씀 충만 분별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으면 이깁니다. 서만학교회는 죽다 살아난 교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자. 역전을 믿자. 죽어도 살겠고 아들 바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들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내 아들은 죽지 않을 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거 믿으면 이깁니다. 버가목 교회는 정의의 칼, 발람의 교훈을 지켰어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데 물질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감추었던 만나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과 아울러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감당을 잘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철제 변기창 푸는 원리죠. 이기는 원리. 이세벨을 용납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담대하자. 새벽별의 은혜를 받자. 사대교회 오늘 공부했습니다. 속빈 강정, 빈 깡통. 여러분 집사인데 잡사야. 전회교회에서 장로였다는 거야. 그런데 만나보면 웃겨.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계시록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자칭 파송하는 곳이 없는데 혼자 선교사예요. 파송하는 데가 없는데 목회하는 데가 없는데 자칭 목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어지럽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원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이기는 원리가 뭡니까?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인정받고 하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정사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인정해주는 신앙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는 인정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아이고 사모님 말 좀 하란께. 목사님이 저 모르는 소리다니까요. 저 양반 그 양반 아니라고 좀 모르는 주방에서 어떤 여잔지 목사님은 모르는가 봐요. 사모님이 좀 일러보란께요. 막 이런 분이 계셔. 잘 모르세요 그런 거. 그런데 목사가 탁 강대상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맞아. 그래. 어떤 교회는 목사는 세우고 싶은데 여러분이 아니요 이래가지고 안 되는. 억지로 목사가 시켜놔도 본인이 못 견뎌요. 왜? 김치를 혼자 못 담그잖아.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 권사를 세워놓고 책임자 세워놓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
보란 듯이 아주 말려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차타공인. 우리 아이들도 혼자 스스로 잘난 척하게 하지 말고 교육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교회에서 인정받는 아들, 딸들로 세워가면 이길 수가 있다. 오늘 주일 예배 때는 필라델피아 교회 열린문, 키는 이 열어가는 키가 열린문입니다. 이긴 원리가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지키자, 5대 신앙을 지키자, 굳게 면류관을 잡자, 이런 내용이었죠.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원리를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이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거짓말로 물러간 척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귀는 실력 없는 사람 확실히 덮쳐버리고 확실히 눌러버립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이긴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십자가 군병들아 이기며 나가자 노래하고 말씀 받습니다. 자가 군병들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대 거듭 이기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들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 강하게 하시네. 2022년 더욱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이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원리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아시는 바대로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였습니다.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이 동네 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지원을 거절해버릴 정도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탁월한 감각이 있었어요. 안약 제조로 유명했고 도시 안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생활용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9km 좀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끌어왔고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이 식수를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온천수는 생활용수로 썼고 이 골로새의 물은 식수로 쓴 거예요. 여러분, 온천수가 먼 길 오다 보니까 식어진 것 문제가 되지를 않아. 그리고 찬물이 찬물된 것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수준이 미지근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책망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5절 16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아니 온천수나 차가운 물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 미지근한 물이 문제인 거예요. 이 교회는 마치 영화 관람을 위해 모인 대중과 같았어요. 손님들이었어요. 훈련받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땀 흘리지 않아요. 성도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자는 가르침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평안하게 이렇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 그냥 형식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중요해요. 이것이 이기는 원리예요.
20절 이하를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 전도형 성구가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 주시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금과 옷, 시력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깊은 교제의 자리로 문을 열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로 나가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예배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깊은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이길 수가 있어요. 신앙 성장이 없는 많은 사람, 자꾸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겨우 예배만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문을 열고 주님이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깊은 교제를 요구하셨는데 겨우 얼굴 보고 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가정교회 시스템이 참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가정교회 시스템은 매주 금요일 날 모여요. 코로나 때 본교회에서 예배를 못 모일 때는 이 가정교회별로 모였어요. 로마 카타콤이 된 거예요. 지하 동굴이 된 거예요. 양사집에 모였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남편만, 아내만, 남자만, 여자만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모여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곳에 가면 아이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음식을 나눠 먹는 식탁 교제가 있어요. 반드시. 21세기에 이 시대에 다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데 다 뱉어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먹는 걸 강조하고 우리 전 세계에 보도됐잖아요. 음식을 나눠서 드시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다 안 먹었는데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을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음식을 함께 나눠 먹어야 식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 교주를 절대 못 이긴다, 이단 단체를 못 이긴다, 이단 교회를 못 이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단들은 반드시 더불어 먹고 살아간다 그랬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집단촌을 이루고 자기들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반드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가서, 여러분, 이단 교주는 어떤 선생님 같은 목사님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와 함께 사는 한지연은 하나님 어머니가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 엄니랑 여러분 함께 살아가니까 제가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아버지가 이상한 짓거리 해도 여러분 쉽게 아버지를 떠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은다고 아버지 죽여버린 딸 손 들어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미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이미 그들은 친밀한 교제의 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못 이겨요. 시편 23편에도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냥 돈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한 상 제대로 차려주마. 가정교회 양육사가요, 한 상 제대로 차려주는 정신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잖아요. 그 가정교회는 부흥해요. 끈끈한 결속력이 있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자꾸 밥 먹어 버릇하잖아요. 자꾸 뭘 끓여서 뭘 해서 자꾸 며느리도 늘 같이 먹잖아요. 정이 들고 가족 같지만은 그냥 돈만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 남입니다. 남.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야 목사가 밥 먹어주는 거 별거 아니겠지만 노숙과 같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초라한 인생, 누구도 내 곁에 오려고 하지 않는 인생, 냄새나서 다 맡고 어젯밤에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술 냄새가 이래도 형제를 끌어안고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이런 사람 목사가 함께 밥 먹어주고, 이런 사람 함께 교회 장로님들이 같이 어울려주고,
그들 인생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끈끈한 교제의 장으로, 예수님과 깊은 그 친밀함의 장으로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인들과의 애찬, 교인들과 이렇게 밥 먹을 이런 일정을 잡아두고 있잖아요. 가슴이 뛴다니까요. 기다려진다니까요. 좋아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참 좋지만은 이렇게 진짜 우리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우리 청사 공동체와 같이 밥을 먹고 이분들과 함께 어디 여행을 떠나고 캠프를 떠난다. 우리 교회는 캠프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1박 2일 동안 2박 3일 동안 떠나는 거예요. 작년에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캠프를 동해안 쪽으로 갔는데 그 갔다 온 분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잖아요. 우리 조직에 가입을 하려면 코로나 정도는 걸려야 된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것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다 기둥들로 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나쁜 것이 흘러가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좋은 것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어떤 좋은 정신이, 좋은 마음이 흘러간다고 하면 어떠겠어요? 그 모임에만 들어가면 다 감염이 돼버리겠구나. 기쁨도 감염이 되고 행복도 감염이 되고 감사도 감염이 되고 원망 불평도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냔 말이에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돈 조금씩 나눠 갖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돈 1200만 안 받아도 2박 3일 놀러 갔다 오라 그러면 더 좋겠어. 어떻게 윷놀이를 하면서 새벽 2시까지. 미친놈들 아니면 못합니다. 그거. 술 안 먹고 윷놀이만 하는데 2시까지. 여기 나 인대가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아플까 여기가. 아내가 생각을 해봐. 2시까지.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이요. 그런데 길길 대고 웃고 거기서 따면 여자분들한테 순번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무조건 딱 한 판 먹으면 2만 원 떼서 여자분들 나눠주는데 여자분들이 결산을 해보면 뭐 8만 원, 7만 원, 6만 원, 5만 원, 막 15만 원, 막 10만 원, 막 한미천지 다 잡고 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돈 주면 좋아하고 여자분들 다른 거 필요 없어. 돈을 줘야 돼. 뭐 사랑받게 태어나서 필요 없고 여자들은 돈만 주면 할렐루야. 황병춘 노병환이 윷놀이 장소에 없으면 웃을 일이 없어. 무조건 일단 큰 소리를 쳐놓고 이번 판은 내가 먹겠습니다. 세모를 해버려. 세모를 내가 해버려 쓰겠네. 세모를. 그 아들이 같이 윷놀이를 해보더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영창아 고맙다. 이 장면을 네가 봐줘서 고맙다. 내가 네 아버지 데리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다. 알겠냐? 며느리도 웃어버려. 며느리도 시아버지의 그런 허세를 보면서 그런데 황병주 집사님도 원래 안 그랬는데 그 양육사랑 좀 오래 지내더니 사람이 똑같아졌어. 둘이 같이 허세를 부리는 거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년에도 바이러스는 창궐할 겁니다. 교회 대면 예배가 중단될 일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권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어떤 이 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든지 간에 교회는 한 번 밀렸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교회 문 닫아라 하는 일은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천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어려워도 가족 간의 모임은 가능하잖아요. 친밀한 교제의 장으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건물 중심 교회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모이지 마라. 그 말은 찢어져라, 흩어져라.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찢어지는데 흩어지는데 일사불란하게 담임 목사의 말씀으로 착착착 양육이 되고 헌금도 그대로 착착착 다 본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친밀함을 캠프 가운데 뭐라고 해도 영생의 말씀 뭐 좋다고 하지만 배고프면 성질 내고 소고기를 먼저 딱 먹이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 찬송 소리가 고마워. 이게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소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소고기가 맛이 없어. 성탄트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님 없는 인생 공허할 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복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면 그 일에 관리를 잘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끼니를 때우듯이 살지 말고 그 끼니를 누리십시오. 떼어버릴까? 라면으로 떼어버리고 떡국으로 떼어버리고 아니 떡국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떡국도 누리면서 드세요. 떼어버린다 하지 말고 아따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네.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한 방이면 링거로 밥 먹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늘 기쁨 요양원에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식욕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먹고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의 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랑 설교 중에 이렇게 은혜 받고 살지만은 저랑 개인적으로 밥 한 끼를 먹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영옥 집사, 우리 안민홍 저들도요 어디서 헌금이 결단이 됐냐. 저랑 개인적으로 다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자기도 마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도장을 딱 찍었죠. 안민홍 장가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하고 싶습니다. 1,000만 원 헌금에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뭐 이러더니 거기서 사적인 자리에서 왜 부흥회를 제가 2시간 반 동안 한 거예요. 최고급 그 경양식 집에 가가지고 다 아주 그냥 예약을 미리 해서 테이블 쫙 잡아놓고 하고 싶더라고 그렇게. 그런데 거기서 다 안민홍이가 은혜 받아가지고 1,000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걸 헌금 안 했잖아요. 그럼 안민홍이가 내려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올라가 버릴까 한데 1,000만 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 옳지만 그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 느끼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 김찬용, 김영진이야 모든 말이 내 말이 법이야. 처음 믿는 사람이니까 써버려. 그냥 다 써버리고 그대로 뭐 행해버리는. 그런데 외부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은 지가 들었던 말이 있고 내가 했던 말이 다르면 이걸 놓고 옳은가 그런가 맞는가 틀린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어쩐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친밀한 교제의 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는 이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결속력이 강한 것은 이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교회 생활 중에 손님 대접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사람 오는 것을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힘쓰고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 중리하기 전 한 통이면 다 와요. 집만 제공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못 하시겠어요? 배달의 민족 종류별로 다 시킬 수 있어. 통닭, 피자 뭐 집에 살 필요도 없어. 배달의 민족. 베드로 사도도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4장 8절 9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냐.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할렐루야. 입맞춤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음식 나눠 먹는 교제, 친밀함의 교제, 이단보다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이겨버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야. 우리 고모님보다 여러분이 나는 더 좋아. 저 고모 있다니까요. 광주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근데 서울 가서 연락 안 하고 온다니까요. 고모는 언제 만나냐? 누가 장래가 나야 만나는 거예요. 고모 많이 늙었습니다. 너도 많이 늙었다.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뭐 그러지 마시오. 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가족. 얼마 전에 우리 김영진 성도님 딸 앞에 나온 정서가 저랑 차 한잔하면서 목사님 우리 엄마랑 나눈 얘기 좀 보실랍니까? 카톡방을 쭉 보여주더니 쭉 올려주는데
제 설교 링크가 쭉 다 제 사진이 다 나오는 거 쭉 청서활 몇 개만 뽑아서 보내주라고. 나 시간 없어 다 못 들은다고. 알았다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또다시 또 다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주일 예배만 딱 드리면 주일 예배가 좋아. 근데 이렇게 오후 예배, 오늘 양육 수료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려보잖아요. 오, 또 오후 예배가 진짜네. 목사님이 마이크를 딱 손에 이것이 재밌네. 고정돼 있으면 이것이 저 딱딱하시는데 이게 잡으니까 여기서 이름이 막 나오고 재미가 있네. 이걸 보내줘야 되겠네. 근데 수요일 밤에 오면 잠언 말씀은 오면 이거는 더 적용이 빨라다. 더 깊이 들어가 버리네. 또 잠언 또 보내. 새벽에 한번 나와봤더니 오면 새벽은 딱 앞에 떼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네. 이거 짧지만 엑기스는 이걸 보내줘야 되겠네. 사사기면 사사기,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계시록을 또 오면 이 계시록은 꼭 들어야 쓰겠네. 또 보내주고 이것은 꼭 들어라. 내일 들어본 것은 더 중요한 게 또 나와. 이거 또 들어야 쓰겠다. 결국은 다 보내주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아직 이사 오지 않아가지고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새벽 달을 보고 달 떠 있는 뭐 새벽 그 달을 보면서 이 예배 참여했던 가정의 문자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새벽 달을 보며 오가는 길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계시록 강의 마지막이라도 본당에서 듣고 싶어서 짧은 3일을 결단했습니다. 비대면 가는 그 감동과 감격이 너무도 다르고 이 신새벽을 깨우는 유초등부의 주여 삼창 소리에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뭉클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회개와 반성이 있었습니다. 또 주신 말씀에 심판의 역사가 음녀의 세력을 향해 펼쳐진다는 사실에 안도함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부끄럽지만 처음 접합니다. 늘 주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새가족 교육에서 처음 배웠고 짓는 죄가 많은 삶 속에 그 심판은 제게 향해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였습니다. 새로움을 깨닫는 과정은 기쁨과 환희가 함께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또 충만한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도 샬롬 하세요. 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주일에서 새벽으로, 일반 말씀에서 특별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핵심은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기꾼한테는 문을 그렇게 잘 여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정신을 차리자, 문을 열지 말자, 너무 친해지면 안 된다, 해닥 웃지 말자, 웃다 보면 정들어버린다, 정들면 큰일 난다. 아니 그렇게 안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셨으면서 정작 웃고 마음을 열어야 될 때는 뭘 그렇게 철통같이 벽을 다 지키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쯤 확인했으면 됐지. 설교 들어봤으면 됐지. 계시록 말씀 확인해봤으면 됐지. 제 이력서에 제가 어디서 공부했는지 확인해봤으면 됐지. 인도한 사람의 표정 보면 됐지. 앞에 오늘 15명이 서서 이 정도 고백한 거 봤으면 됐지. 언제까지 졸질하다가 끝나겠는가.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노래가 있어. 그 악보 찾았냐?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에,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오체인 왜 대답 안 나?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나중에 이제 3절이 뭐냐면 문 열어라 그 말이에요.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나와라, 주일 오후 예배 나와라, 수요 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 봐라. 문을 두드려. 예수님이다. 예수님, 성령님이다. 그 인도함 받고 따라가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와라 나와라 할 때 우리 이 지역이도 나온 거예요. 작은아버지 어느 순간 작은아버지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작은아버지 보고 나오려면 나오지 마라. 그러나 네 삶에 진짜 뭔가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와라. 그 말을 주의 음성으로 받고 정말 스스로 나오는데 어느 날 제가 딱 보니까 얼굴 빛깔이 쥐가 뭔가 느낌을 받고 오더라고요.
목사가 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라. 주님 들어가신다. 문을 열어라. 부흥회 때 한번 나왔어. 문을 열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오늘 또 김태권, 박태권 성도님도 부흥회 때 한번 왔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교회를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교회로 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며 살자. 색안경을 벗고 신뢰하자. 제 외모가 처음부터 신뢰가 있도록 생겼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에 나를 딱 보면 좀 그래, 사람이 약간 좀 목사님 같기도 하고, 약간 또 욕할 때 보면 집사님 같기도 하고, 사람이 또 뭐 하여튼 족한 이상해. 그러나 예배 참여하셨고 12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3년 동안 지켜보셨으면 이제는 마음을 여실 때가 되었잖아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도, 협동 목사님들도 각자 따로따로 그냥 신앙생활 했으면 저렇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 교육자회로 묶어드렸어.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드렸어. 예산도 지원해드렸어. 그랬더니 그 안에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고, 이제는요 70좀 넘어지면 10살, 5살 차이는 그냥 의미가 없더라고요. 글씨 잘 보인 사람이 선생님이요, 잘 듣는 사람이 인도자예요. 그때부터는 뭐 형님 동생이 의미가 없고, 그때 나이 차이 의미가 없더라고. 다 대학원 다녀가 문제가 없고, 잘 걷는 사람이 선생님이고, 잘 듣는 사람이 선생님이고, 잘 보이는 사람이 선생님이고. 그래서 우리 한기한 집사님 7, 8, 8한 사람을 거기다가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흘리고 다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가족이야, 가족. 모이면, 오늘도 저분들 예배 끝나잖아요. 집에 안 돌아가셔. 당신들끼리 또 모여서 또 교제를 하고, 또 커피를 하나 먹고, 뭐 영화 보고, 백신 다 맞으셔가지고 오든 저분들 다 가시더라고. 다 프리패스요, 다. 백신 맞아도 끄떡도 없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젊은 사람들은 막 백신 맞고 3일 동안 해롱해롱 가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백신 맞으면 기분이 더러. 몸에 뭐가 스물스물 겨다닌 것 같고, 이게 약간 느낌이, 이게 아픈 것도 안 아프다, 약간 기분이 약간 참 더러워요. 이 기분이. 색안경을 벗고.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 주일 한 번 예배로 못 이겨요. 삶의 깊은 교제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 조창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바로 정착하게 되고 매년마다 1등하게 된 이유는 바로 청년부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목사와 엮여지고 청년들 속에 인정을 받고, 제가 아무리 글을 세우고 싶어도 한 목사님이 목사님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못 세우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먼저 믿는 자가 할 일이 있는데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겠지, 안 먹겠지, 안 가겠지 하지 말고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두드렸다가 안 되면 그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문 열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려줘야 돼. 저도 이 일을 우리 선생님이 해주었다면 내가 수학을 포기 안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수학 선생님하고 종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주는 게 좋아가지고 수학은 잘 못하겠고, 그래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딴청을 피웠습니다. 선생님이 윤영아 일어나라, 이 말이 너무 좋아가 예,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지났더니 선생님이 윤영이 많이 피곤한가 보구나, 윤영이는 깨우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한참 동안 모든 수업을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수업 중에 잠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름만 불러주면 일어나겠는데
깨우지 마라. 그래서 잠잔 척 하더라고. 모가지 아파 죽어본 줄 알았어요. 계속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이때 누군가가 윤영이 일어나라. 이러면 일어나면 되는데 우리 누가 잠잔 척하고 있잖아요. 눈 깜빡깜빡 하면서 누가 말해줘야 눈을 뜨잖아요. 일어나라 윤영이. 그럼 예 일어날 수 있는데 계속 안 하면 진짜 잠잔 척하다 잠자버려. 얼마나 아쉬워. 통닭 먹어야 되는데 잠잔 척 하려고 잠잔 척 있잖아요 보통. 그래 안 그래요? 안 해봤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일어나라 하면 뭔 척하고 일어나는데 장갑더라. 입을 덮어줘 버려. 그럼 못 일어나. 남자분들에게 이런 곤조가 있다니까요. 나 안 간다잉. 괜히 안 간다 그래. 안 간다잉. 안 해본다잉. 그럼 부인들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안 할란 말어 버려. 안 간다 안 하냐. 치워버려라. 근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양무사가 전화하고 총무가 전화하고 안 갈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다 갖춰놓고 다 준비해서 나온다고요. 이걸 잘하셔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기는 자에게는 더불어 먹는 교제가 있다. 우리 교회 계속 더불어 먹는 교제로 2022년도에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밥값을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못 먹게 한다고 못 먹을 줄 알아 우리가? 더 좋네 더 좋아. 식당이 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있네. 교회에서 밥 주니까 제가 이거 다 주일 돈 쓰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밥 못 주게 하니까 아싸라비야 이때 열어버리자. 그래서 열어버렸더니 통당 주일날 보니까 배달만 시키면 다 버리더만.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주일 예배 끝나고 가정교회 식구들이 밥을 딱 먹잖아요. 오후 예배 반드시 참여합니다. 그래 밥 먹고 만납시다 이러면 안 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줘야 돼. 누군가가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해줘야 돼.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잖아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잖아요. 문만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문을 열잖아요. 문을 두드려. 그래서 우리 김차영은 문을 두드려가지고 좋아 죽어버린다 요즘에. 옛날에는 각자 열심히 살고 언제 들었는가? 조금 전에 들었는가? 잘 가서 이러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좋아.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의 변화에 딸들이 이 감동을 받아. 요즘에는 아버지가 변화된 것에 딸들이 또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딱 등록을 하면 항상 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냐고 조사를 해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고을당 권사님이라는 분이 새벽에 나와서 들으셨는데 남편이 몇 번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이단에 빠져버린 거 아닌가 하고 뭐한가 해서 들어봤더니 그날따라 뭔 얘기 한 줄 아세요? 남편을 잘 생기세요. 설거지를 잘하세요. 가정을 잘하세요. 남편이 막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에 다니면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다 따로따로 살아도 요즘에 부부끼리 막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캠프 가면 진짜 미쳐요 미쳐. 2022년도에 제가 가정교회를 더 강화시킬 겁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양육사들끼리 최종 조율을 하고 첫 주에 발표를 하거든요. 여러분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나는 이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옮겨주세요. 그래서 평생 천추의 한이 됩니다. 잘못 옮겼다가 또 이분은 저한테 주세요. 그 데려간 사람이 평생 여러분을 찔러버려. 주께서 보내주신 대로 제가 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최종 조율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분들도 다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2022년 더 깊은 교제자로 나가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양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차. 내 영혼아 주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모든 시도 무거운 짐 주 예수와 아래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소.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밤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가 그리스도 함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이지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우리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불 좀 끄세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증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나를 사랑하사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 한 번만 더 예수님 위에 예수 위에 산 것이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 할렐루야